자, 오늘 114 말씀은 스바냐 말씀입니다. 갑자기 열왕기 하를 가다가 갑자기 또 스바냐로 갔던 이유는 114 성경의 이제 특징입니다. 그 시대 그 시대의 왕들을 이렇게 열왕기에 보다가 그 시대의 선지자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 요시야 말씀드렸잖아요. 요시야는 히스기야하고 거의 버금갈 정도로 아주 훌륭한 왕이었다. 예를 들면 성전을 보수 공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을 발견하여서 그래서 신명기라는 그 파트를 낭독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라고 또 법을 정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그래서 제거하는 아주 훌륭한 거의 마지막 유다의 종교 개혁을 했던 아주 훌륭한 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말씀이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족이다 이거죠. 선지자가 왕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이 당시에 뭐 신학교를 보내거나 무슨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이 불러요. 갑자기 야 너 가라. 뭐 요나도 그랬고 가서 말씀을 전해라.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스바냐가 어떻게 보면 왕족이니까 호의호식 하면서 잘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시야 때 개혁을 했고 요시야 때 굉장히 하나님의 훌륭한 왕으로 서 있는데 지금 스바냐의 분위기는 우리가 집에 가서 3장밖에 되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1장 2절만 봐도 진멸이란 단어 나오고요. 3절에 멸절, 4절에도 멸절, 14절에 큰 날, 심판이에요. 여호와 심판. 그리고 2장에 가면은 이제 그 이방 나라들, 특히 이제 블레셋에 대해서 2장 4절에 보면 가사의 버림은 당하여 아스굴론, 뭐 에글론 이런 지역들이 나와요. 이게 다 블레셋뿐만이 아니라 2장 8절에 모압, 암몬 그 자손들, 12절에 구스는 이제 이디오피아 나라죠. 그 나라들도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과 유다를 괴롭혔고 힘들게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3장에 가면 예루살렘, 그러니까 남유다도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너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지도자들이 다 무너졌다. 제사장이 무너졌고 또 너희들이 함께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도 잘못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너희를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상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요시야 왕 때 스바냐의 분위기는 다르냐? 그 개혁의 역사를 세워나가는 요시야가 실패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은 잘했어요. 처음은 잘했는데 이제 후반기에 가면 갈수록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것을 그러니까 이게 그 요시야 왕이 실패했다는 게 아니라 요시야 왕이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선포하고 아무리 개혁 정신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율법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백성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또 몰래 집에서 일월 성신을 섬기고 금오스를 섬기고 뭐 밀곰을 섬기고 그 이방 이렇게 익숙해진 거예요. 자기의 삶에 익숙해져. 그러니까 그 앞에 아버지가 아몬이었잖아요. 또 그 아버지가 우시아잖아요. 이게 그 아몬과 우시아가 거의 60년이거든요. 60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정말 악한 왕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했던 그 60년 동안 성전에 그 잘못된 그
이방의 우상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제사 드리고 했던 그 시대의 그 몸에 배어 있는 전통, 몸에 배어 있는 잘못된 가치,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고 깨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과 마음에 그런 게 없느냐 이거죠. 뭐 새벽기도에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우리 몸과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뜻과 계획을 내가 아느냐. 호세아처럼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 제대로 알자. 근데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흐르는 강물에 역류하는,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의 그런 액션이 있느냐 이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2장 3절에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2장 3절 중반에 나오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위로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스바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고요. 또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우리가 그냥 어떻게 호산나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그냥 타성에 젖어서 이 정도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뭐 이 정도면 됐지, 그렇게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겸손,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따르는 그런 마음의 자세는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우리가 그냥 서 있지는 않는지 한번 곰곰이 오늘 묵상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1장 4절에 보면 남아있는 바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스바냐의 분위기예요. 남아있는 바알. 그러니까 뭐 일부 남아있다는 게 아니라 그 바알이 결국에는 계속 또 각 가정에 또 각 지역에 이게 퍼져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스바냐에게 선지자로 세워서 야, 너 네 역할 해라 하면서 선포하라. 분위기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바알의 일부가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또 무너지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뒷부분에 가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서는 또 성경은 언제나 회복을 말합니다. 그 회복이 나중에 뭐 우리가 알았겠지만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70년 이렇게 포로 생활을 갔다가 정신 차려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회복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이 우리가 불순종한 만큼, 아니 2배, 3배만큼, 아니면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가슴에서 발끝까지 그런 찌꺼기들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고쳐나가고 또 주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회복의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또 그 당시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개혁을 하고 고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았던 것들은 역시 사람은 할 수 없구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깊이 들어와 계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스바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온전한 공의와 또 하나님의 겸손을,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을 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멸절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여호와의 큰 날에 심판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아들이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